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또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많이 마음이 상하죠. 그러려고 하면 왜 병을 주고 왜 고통을 주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쳤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고난을 주지 마시지. 위로도 필요가 없는데 왜 고난을 주셔서 또 위로도 또 왜 주시는지. 아예 고난 자체를 안 주셨다면 뭐 위로도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는 말은 이 보통 고난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박해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고난도 그러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못판 위를 걸었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거 어떻게 그 못판 위를 걸을 수 있는지. 공산주의 치하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가혹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걸리면 바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올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이런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욥의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이 병이 들어 건강이 무너지고 그 고난을 준 것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욥의 재산을 뺏어간 것은 갈대아 스바 사람들입니다. 그의 죄로 타락한 그 타락의 죄성에서 욥에게 고난을 쏟아부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그분의 거룩함에 훼손함이 없이 욥을 연단으로 그 고난을 사용하여 갑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뜻과 계획은 항상 선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마는 바울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자신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태장은 이 매질을 말합니다. 태장을 맞았고 또 3번 파선을 당했고 돌에 1번 맞아가지고 루스드라에서는 죽었다고 해서 성 밖에 버림당한 적도 있고, 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숱한 위험을 겪었고,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예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생각되는
혹독한 고난을 자기는 받았노라고, 겪었노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그 혹독한 고난, 넘치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버림당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상처를 다 싸매어 치료하시고 다시 힘을 주어 일어나게 해주시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노라고,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고난 중에 주신 위로는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넘치는 것과 비례해서 주님의 위로도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고난을 주시고 또 위로를 왜 주시느냐? 고난도 안 주시고 위로도 안 주시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왜 고난도 겪게 하시고 넘치는 위로도 주시느냐? 항상 그런 곳에는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 때문이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여러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간수가 그의 가족 전부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곳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인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고 그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의 특징은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실제적인 위로였어요. 두 눈이 먼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고, 예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자마다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그래서 실제적인 위로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위로는요,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아멘. 인생이 죽음의 가장 큰 고통에 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 죽음의 답이고 부활이 죽음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장례 치를 때 최고의 위로 설교는 부활에 대한 설교예요. 마지막 땅에 모실 때 저는 꼭 부활 설교를 해요. 부활 설교. 이 부활 설교보다 더 죽음 앞에 위로가 되는 설교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 앞에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부활을 위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게 뭘까요? 인간이 더 이상 위로할 수 없는 곳,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더 이상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고난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야말로 참된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들에게 이렇게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위로로 아들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린다. 오직 예수 한 분만 붙잡고 예수 한 분만 자기는 알기로 결단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위로가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위로인 줄 알고 돈을 움켜잡아 보지만 결코 재물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가 위로가 될 줄 알고 권세를 쫓아가 보지만 그 권세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에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참 신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모든 고난의 신음을 잊게 만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오셔서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진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고난과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 성도 자신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성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섬에서 출장 소장인 박정영 소장님 생각이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소장님이 부임하셨다길래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저는 여기 교회를 세우려는 전도사인데 예수님 믿으십시다 하고 들어가 인사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자기는 경찰 생활하면서 하도 예수쟁이들한테 실망을 많이 해서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 하더라고요. 정경대원이 한 명이 같이 따라 파견되어 왔는데 정경대원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뒤따라 나오면서 우리 소장님 부인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10년간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교회 와서 박정영 소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게 말씀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영 소장의 부인의 병은 박정영 소장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자전거를 몰고 날이 맑자 소장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대뜸 제가 한 말이 소장님 부인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고 10년간 아프시다는 얘기를 정경대원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소장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부인의 병을 치료하신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요, 갑자기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 소장님의 최고의 문제는 부인 병이에요. 부인 병을 낫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찾았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 전도사가 와가지고 부인 병이 자기가 교회만 가면 낫는다 그러니 뭐 이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소장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딱 중앙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도중에 또 주님이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다 마치거든 소장님 집으로 신방을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여러분 진해 가보시면 경화동이 있어요. 경화동. 그래서 이제 경화동에 있는 소장님 사택에 갔어요. 문을 여니까 부인께서 나오시는데 10년을 앓으니까요. 사람이 아주 빼짝 말랐고요. 벽을 이래 짚고 겨우 몸을 의지해서 힘겹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 같이 따라갔어요. 예배 드리고.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안수기도 받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그때 제가 강도사였어요. 강도사에 됐는데 근데 강도사님한테는 이 시간 안수기도를 받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도사지만은 그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온몸이 불처럼 뜨거워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이 10년 만에 나아버렸어요. 그 소장님하고요, 부인이 여행을 10년 만에 처음 갔다가 귤 한 박스 사들고 부부가 섬교회를 찾아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소장님은요, 목사님, 그때 강도사님, 이 섬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다 하십시오.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박하는 거 좀, 그 돈 따먹게 하는 거 좀 없애주세요 했더만 막 눈 시뻘게 뜨고 도박하는데 찾아다니면서 못하게 하신 적 있으세요? 왜 그 부인이 10년 동안 그렇게 아팠을까요? 그 남편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남편의 마음을 여는데, 그 남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을 통해서 보게 하는데,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되고, 그 박종영 소장님은 그 후로 몇 년 후에 여러분 그 부산에서 그 마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순찰 근무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예수 영접하고 천국을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가정 고난을 겪고 거기서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그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고난이 있는 곳에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거. 왜 고난 주시고 위로 주시느냐? 구원과 관계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내 믿지 않는 가족을, 집안을 구원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